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어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성숙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과 축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셔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무슨 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지금이 가정의 달이에요. 5월이 가정의 달이고 5월 첫째 주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원래 어버이날의 시초는 1910년 5월 달에 미국의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눠주는 것으로 어버이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914년 윌슨 대통령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한 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흰 카네이션,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이제 어버이 주일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73년 전두환 대통령 때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선포돼서 이제 어버이날로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어버이날을 통해서 친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른들까지 함께 섬기고 모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분들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자기 부모와 조상도 모르는 불효의 종교다라고 매도를 해요. 왜냐하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효도를 잘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지신다고, 제사도 안 모신다고 아주 불효막심한 놈들이라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은 효도고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은 불효입니까? 효도와 불효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입니까? 막말로 말해서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놔 봤자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물 한 모금 못 잡어요. 지네가 다 먹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데
부모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무시해서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방법. 제사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되니까, 우상 숭배가 되니까 절을 안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신 예배를 드립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님과 부모님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새겨보며 우리들이 어떤 가정에 이루어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기도하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죠. 성경이 오늘 우리가 말씀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저 성경 그 율법 그 구약에 보면 말이죠, 어떻게 말했냐면 부모님을 저주한다든지 부모님을 욕한다든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리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래도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입니까? 그 어떤 교리, 그 어떤 종교보다 강하게 부모를 섬기는 효를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교회 절기에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절기로 보낸다는 이 자체도 이 기독교가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 종교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명령 뒤에 보면은 약속이 따라붙어 있어요. 약속이. 그리하면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아멘을 더 크게 하면 안 될까요? 한 번 더.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통로인 부모님, 축복의 통로인 부모님. 요즘 그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지고요, 개인주가 발달되고 이기주의가 발달돼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주어 길러준 부모님도 귀찮아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여유롭게 사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짐이 되고 부담이 돼. 그래서 자꾸 부모님을 회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귀찮아하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부모님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야. 부모님은 귀찮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통로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어르신이 제일 크게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젊은 사람들이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을 순종하라 그러면 누가 아멘 해요? 원래 아내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거꾸로 해, 거꾸로. 부모님이 귀찮은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통로임을 인정하시고, 부모님을 대하는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우리가
자, 단지 인간관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부모님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인정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는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축복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되나? 따라합니다. 첫째, 순종의 복을 받게 된다. 순종의 복을 받게 된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 따라서 순종. 순종.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간의 불행은 불순종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두 다 마음대로 먹고 가져라.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죽음을 모르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망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요. 불순종의 씨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에게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도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을 놓쳐버리며 은혜를 놓쳐버리며 사랑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씨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의 순종을 가르치는 순종의 교사로 우리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잘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잠언서 1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즉 부모님의 말씀 훈계를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것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 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를 부모님으로부터 순종의 훈련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니 우리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순종할 때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봐라, 이렇게 부모 말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니까 복 받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몇 사람을 소개하면, 첫째 이제 우리가 통일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 양, 소 기르는 목축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 소떼가 길을 잃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울에게, 야 사울아, 들에서 내 치던 양과 소가 다 때로 다 없어졌다. 그 너가 좀 찾아와라. 찾아오라고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들은 사울이 이제 소떼 양떼를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다녀봤는데 못 찾았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 같으면, 아버지 내가 다녀봤는데 없는데요, 포기하셔야 되겠어요. 그러고 말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루 종일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들판에서 그냥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찾아요. 온 들판을 또 헤매고 다닙니다. 또 못 찾았어요. 또 잤어요. 3일째 되는 날 열심히 찾으면 또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에게, 내가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날 터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오늘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집 나간 양떼 소떼를 찾아다닌 젊은이를 만날 텐데 그를 만나면 그를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 말씀대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은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사울은 아버지 말 순종했다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되는 복을 받아요. 꾸며낸 얘기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왕 되고 싶으신 분, 대통령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없는가 보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안 높여.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봐라, 부모님께 순종하니까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순종해, 순종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 근데 우리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미안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은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떠세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말씀은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부모님,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근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요즘 아이들을 기르시는 젊은 어머니 아버지는 잘 들으십시오. 요즘은 자녀들을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 아이들을 과잉보호래. 과잉보호. 절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서 순종 훈련을 받아야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순종 훈련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시키지를 못해. 아까워서 그런가? 어?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하시되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좀 해라. 방 좀 치워라. 신문 좀 갔다 와라. 이거 시켜야 돼.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 그 방 좀 치운다고, 그 집안 청소 좀 시킨다고 애들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것보다 훈련 받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공부 잘해봐. 청소하는 시간 한 10분 공부 더 한다고 뭐 대단하게 공부 실력 좋아지겠어요? 시켜야 된다니까요. 설거지도 시키고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신문도 시키고. 아멘 하셨어요? 근데 아멘을 좀 나이 드신 분 하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켜야 돼요. 정말 저는 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잘 되는 게 학벌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은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너무나 뭐 다를까, 자식이 다를까봐 자식이 아니에요.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그런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을 순종의 사람 되도록 훈련시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훈련해서 자녀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 누구다? 축복의, 순종의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냐? 따라합시다. 약속의 복을 받게 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 보통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약속이 있어요. 오늘 이 약속은 두 가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에는 두 가지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누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내가 잘 된다. 옆 사람 인사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되고 안 되는 게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잘 되고 안 되는 게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여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면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실력과 능력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걸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려고 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자꾸 딴 데서 찾아. 내가 학력이 좋으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친구들 만나면, 능력 있는 사람들과 사귀면 그들 때문에 잘 될 것이 아니에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모를 공경해. 그럼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잘 되는지 성경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룻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룻. 이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여인,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게 되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 갔어요.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두 며느리가 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에 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됐어요. 과부 셋만 남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오래 살다가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이 이제 살기 좋아졌다.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 양식도 많아졌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내 고향이 살기 좋았다 하니 경제적 여건이 상황이 풀렸다는데 다시 고향으로 가서 살아야 됐다 마음을 먹었는데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걸릴까요? 두 며느리가. 근데 두 며느리는 여기가 지네 고향이거든. 이 두 젊은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얘들아, 나는 아무래도 여기서 못 살겠다. 내 고향이 이제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젊잖아. 젊으니까 여기서 재혼해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남은 여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난 나 혼자 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두 며느리 중에 큰 며느리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 룻은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는 내 어머니십니다. 어머님이 가신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 섬기는 신이 내 신일 것이고,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나보고 여기서 떠나라, 다른 데로 가라고 내보내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작은 며느리 룻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는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정성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그래, 같이 가자. 작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먹고 살기 있어야죠. 뭐 집이 한 칸 있나, 뭐 장사할 돈이 있나. 이 젊은 며느리 룻이 그때 베들레헴 돌아왔더니 그때 마치 추수철이라 이삭 줍기라도 해서 우리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삭 줍기를 나섰어요. 시어머니 늙으셨으니까 어머니 집에 계세요. 제가 나가서 나락이라도 주워다가 떼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삭 줍기를 하다가 거기서 보아스라는 대지주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그 지역에 많은 땅을 갖고 있는 부자였고 이 나오미야 집안 사람이었어요. 나오미가 그 사람 집안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내가 드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도 좋다더라. 나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을 좋아했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이 며느리 룻은 늙은 홀셔머니를 모시겠다고 따라왔다가 어머님의 허락 안에서 재혼했는데 보아스는 큰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부잣집 마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늙은 홀셔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는 공경심이 물질적으로도 대부잣집 마나님 되고 영적으로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무슨 복? 잘 되는 복. 잘 되는 복.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는 이런 복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소낙비와 같은 복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런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 잘 되는데 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잘 되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약속했어요. 두 번째 약속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는 사람은 일찍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 장수하도록, 오래 살려고 뭐 보양식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오래 살게 만들어주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장수의 복을 하나님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오랫도록 장수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던 이유는, 성격적 이유는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근데 요한은 자기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 십자가 밑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요한아 봐라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고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요한은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제자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사는 장수의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여기저기에 많은 약속들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약속들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게 해주며 장수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부담스러운 존재,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만드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는, 그래서 약속의 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법 따라합시다. 믿음의 복을 받게 된다. 한 번 더, 믿음의 복을 받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볼 땐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좋은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으실까.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홀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어떤 비교해서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설명할 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를 들자면 이 꽃에 이제 꽃이 이제 그 향기가 있어요. 그럼 이 꽃의 향기를 설명할 때 예를 이것은 무슨 향수 같다라고 말 수 있고 무슨 참기름 냄새 같다고 어떤 이 비슷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비유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설명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가장 근접한 것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헌신하셨고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비유로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모형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는 아버지와 비유했어요. 너희 아버지들 봐라. 너희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어땠느냐. 그런 것처럼 하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도 우리가 달할 때 좋은 거 주신 분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좀 더 굳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 저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주시려고 하지 말 지금 좀 주세요. 내 젊으니까 지금 돈 좀 가지고 내가 멋지게 인생 한번 살아보고 해보겠습니다. 주세요. 자꾸 달라고 보채니까 알았다. 아버지가 재산을 유산을 미리 줬어요. 미리 줬어. 근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자마자 돈 갖고 집을 나갑니다. 가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간섭이 믿지 않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젊은 사람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쉽게 얻은 큰 돈 갖다 보니까 돈 귀한 줄 몰라. 잘못 살아요. 술집 가서 기생 파티하고 술 먹고 흥청부청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그 돈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 살았어요. 자녀들에게 목돈 주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유산을 주지 마세요. 우리 아들 딸이 나 이 말하면 나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줄 것도 없지만 유산 주면 망해요. 미국은 돌아갈 때 다 교회에다 헌금하더라고.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분 계십니까? 헌금하고 돌아가십시오. 자식 주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땀 흘려 고생해서 일하자고 쉽게 보니까 돈 건지를 몰라서 막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당장 그랬어요. 나중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의 집에 머슴이 돼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어. 얼마나 생각합니다. 야, 우리 집에는 일꾼들이 적어도 먹는 거는 배불리게 먹으면서 일하는데 난 여기서 돼지 짓인데 돼지만도 못하구나. 돼지 먹는 것도 못 먹네. 야, 내가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나를 일꾼으로 받아주세요. 일꾼으로 받아주세요. 여기서 일꾼 노릇해도 밥을 못 먹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 노릇하면 먹는 것은 고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가 동구밖까지 나서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기아들을 그를 기다려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쫓아가서 끌어안고 웁니다. 잘 왔다. 예, 잘 왔다. 죽지 않고 살아요. 어서 와라. 너 어디 가서 뭐하다 왔냐? 내가 준 돈 어떻다? 묻지 않습니다. 따지 않습니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잘 왔다, 잘 왔다. 거지 누드교 다 벗겨버리고 새 옷 입혀주고 신발도 못 썼는데 신발도 신겨주고 나들로 인연은 인양 반지도 끼고 예, 소자와 소! 우리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우리 잔치하자. 소 잡고 동네 사람 쳐서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복인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키우는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주고 싶으셔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축복의 통로이신 부모님을 귀히 여기서 우리가 남은 시간 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갖고 사랑하시고 섬겨드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실 최대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옷 사드리고 용돈을 많이 들고 맛있는 음식 사드렸어도 우리 부모님이 천국 못 가면 우리가 불효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 가정의 달인데 우리 부모님을 더 기도하시고 사랑을 잘 섬겨서 부모님이 영원 구원받게 만들고 우리는 그 부모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